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들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하시고 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그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제 사진으로 이렇게 계속 봐왔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 눈에 익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가 없다. There is none like me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일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무슨 말씀이죠? 세상이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선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셨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의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몇 대 몇 수로 누가 이길 것이다 정도의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했을 때 그 제자를 보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잖아요. 마침 잡히던 그 물고기의 입속에 정말 필요한 만큼만 돈을 넣어두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야 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근처에 수풀이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근처에 그 양이 자라나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 필요한 딱 그 시간에 마침 그 순양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적당하게 자라있는 그 수풀에 적당하게 자라있는 자기 뿔이 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관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집트로 피신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은 호세아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의 대학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9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가 다녀간 이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역사 앞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마태복음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관심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닫혀진 문을 부여잡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He knows what he is doing.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언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을 보면요, 아기 예수께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 마구간 주인 정도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사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바람에 헤롯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박사들이 또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그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 무리가 그곳에 있으니 온 마을이 아마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양치는 목자들도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사들이 그들에 와서 말했던 그 내용을 아마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는 너무도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 어떠한 일들도 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곧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 말고는
요셉도 또 마리아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이야기, 헤롯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 박사들에게 지령을 줬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그 헤롯이 앞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그 나쁜 왕의 그 나쁜 행동으로부터 예수님과 그 부모를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변이가 새로운 것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막 온갖 알파벳들을 다 쓰면서 온갖 뒤에 숫자들과 소수점들을 막 적으면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와 어쩌면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정책들이 의논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나의 몸 안에도 이 몸 안에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혹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지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헤롯은 박사들에게 쏘은 것을 알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미 13절에서 주의 천사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요셉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이집트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방 박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집트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시고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협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집트로 인도하신 그 길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죠.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호세아 11장 말씀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제가 원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My son, 내 아들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으로라고 번역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이집트로부터 나의 아들로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아들이고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불러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아들들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representative,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 가 있던 그 예수님을 불러내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70여 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가족들도 이집트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그런 유사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구약의 그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여정이 구약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처음 마주한 사건은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그 홍해 사건을, 그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그 사건이 신약에서는 세례와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죽음과 생명,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이죠. 그리고 이 장면과 나란히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 이후에 곧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와 같은 그 홍해 사건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후에 사탄의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분의 순종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representative,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교회와 identify,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그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야 했던 그 길을 대신 걷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참된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의 진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여정을 걸어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싫어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에 대한 사탄의 그 반응을 헤롯의 행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한두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는 죽임당한 어린 아이들의 피냄새와 또 그들의 눈앞에서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로 아마 뒤덮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헤롯이라는 그냥 아주 나쁜 사람이 그냥 그가 저지른 그냥 아주 나쁜 그냥 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사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아기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전히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용이 한 마리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용은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그곳에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요, 용은 패배합니다.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그 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인데요.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여럿 발견합니다. 사탄은 기를 쓰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구속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방해하려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그 백성,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이라도 괴롭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죽게 만들며 사탄은 예수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심는 방법을 통해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우리 몸에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나의 삶의 형편을 통해서,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앞뒤 사방 다 막힌 것 같은, 내가 도무지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나의 삶에서 거두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꺼트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하게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접하며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그 괴계가, 사탄의 그 계략이, 그 어떠한 괴계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그 모든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것을 사탄의 그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나쁜 짓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계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방금 나열했던 그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중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탄의 존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그 어떠한 괴계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혼란과 그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며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15절,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17절,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하신 말씀대로, 그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베들레헴 땅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당했고 악의 세력은 거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네, 사탄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에 뒤덮인 듯 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지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원수들이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 상태에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뜻,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죠. 또 다른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고하게 죽었던 그 아이들보다 더 무고하신 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조차도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초대 교회를 사탄은 핍박하였습니다.
심각하고 강력한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승리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그 모든 장소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증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길을 다시 걸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과거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실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길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그 말씀과 계획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걸음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